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교회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몇 년 만에 지금 뒤바뀌고 있는 지각 변동이 임마누엘 성가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동안 기도해왔던 많은 것들이 오늘 성취가 되는데 처음인데 한 7,0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은 제 착각이었습니다만은 제 믿음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제가 볼 때는 1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제 믿음이고 제 착각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들부터 함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조금도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성취의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냐?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유대 종교와 바리새 사상, 또 헬라 철학, 로마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었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데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전 세계가 아무리 위기가 와도 교회만 복음을 바로 말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세상이 많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교회만 복음을 바로 말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면 뭐냐?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이 땅에 살다 갈 때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는 만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예수님은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 후천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새벽같이 누가 지금 무덤에 왔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154장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찬송했죠.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근데 이 가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이걸 가지고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요, 봐라, 그 공동묘지에 남자들은 그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데 이 여자가 공동묘지까지 가가지고 그 새벽에, 아직 밝지도 않은 그 새벽에 그 무덤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 주님을 충성되이 또 막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 일찍같이 그렇게 갔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무덤으로 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안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옆에서 말씀 듣고 했던 마리아가 예수 부활을 안 믿고요, 시체라도 보고자 새벽같이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무덤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반부에 쭉 보면요, 마리아가 막 슬피 울면서요, 이게 지금 울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부활을 믿었다면 울 일이 아닌데요, 기뻐할 일 아닙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 말이 내가 잘 안 믿었는데 사실이었구나. 빨리 갈릴리로 달려가야 될 건데 거기서 슬피 울고 있어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예수 부활에 대한 무지, 예수 부활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훈련받고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도 와가지고요, 지금 무덤에 와서 봅니다. 훈련을 3년 동안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답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보다 무식하다,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보다 조금 수준이 낮다, 안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성령이 한 치 앞도 모른다, 나보다 더 모른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필요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의 영, 성령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마리아가 지금 안 믿어가지고요, 새벽같이 무덤 속에 갑니다. 그래 막 슬피 울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눈이 감겨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이 안 계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낙심에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뒤에서 건들고 있는데도 그가 예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굉장히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힘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끝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갔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었다면 무덤에 안 갔을 것인데, 진짜 믿었다면 갈릴리로 갔을 것인데, 정말로 훈련도 많이 받고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을 불신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합숙 다녀오셨습니까? 팀 합숙 갔다 오셨어요? 70인 받으셨습니까? 전도 제자, 전도 합숙, 저도 거기까지 받았거든요. 계속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회 계속 훈련을 받고, 각 교회마다 집중 훈련 와서 강사들이 은혜를 끼치고, 계속해서 또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뭐 전체 메시지, 그 다음 기도 수업 메시지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영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다시 당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내 문제 해결했으면 난 더 이상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데는, 미안합니다, 안 믿는 데도 역사 일어나요. 불신앙도 역사 일어나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 안 믿음, 불신앙. 아닌 쪽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오늘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도 없어요. 마리아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울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울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아닐 건데요. 만약에 진짜 문제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 아닐 건데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게 위기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위기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간 게 위기입니까? 성경은 위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언약의 여정. 여러분이 겪는 모든 건 전부 다 뭐냐? 고통의 여정이 아니고, 고난의 여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눈 떠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모든 것들을 전부 살리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명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를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도요, 얘가 물을 안 먹는다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소를 패가지고 말이야, 입 벌려. 아마 입을 쫙 찢어가지고 막 거기다 입는.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준 만큼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믿어집니다. 오늘 은혜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아직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개인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말씀 회복, 교회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만 생기면 당황하지요.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지요. 문제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죠. 신본주의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세우죠. 인본주의 세우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죠. 거기서 뭔가 위로와 답이 나올 줄 알고 열심히 막 대책 세우고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 게 아니고요,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이제부터 시작돼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없어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섭습니다. 심지어 자기 문제 없는 사람은요, 체질이 어떤 사람은요, 내 문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염려를 해요. 그러다가 염려가 여기도 저기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염려를 만들어내요. 이런 체질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망할 체질이죠. 아니, 자기 문제 갖고도 지금 허덕이고 바빠 죽겠는데 자기 문제 없으면 남 전화해가지고 그 문제 끌어다가 염려를 하고요. 그 다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내요. 트러블 메이커 아시죠? 예,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막 염려 메이커, 막 근심 메이커, 낙심 메이커, 포기 메이커, 좌절 메이커 이런 거 말고요, 완전히 희망의 메이커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소망 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11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어졌다는 얘기죠. 14절에 보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슬퍼한 나머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몰라볼 정도가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아예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바라봤던 그 마리아가 완전히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못 믿는다면 누가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얼마나 슬픔에 잠겨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슬픔에 잠겨있고 너무 막 심각한 문제 있다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저희 집사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안 듣더래요. 얘기했냐? 뭔 얘기냐? 그랬더니 됐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 너무 그쪽에다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불렀는지 말았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마리아가 너무 슬픔에 잠겨서 막 울고 있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뭐라 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무덤을 시체를 옮겨놨거든. 내게 좀 얘기해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사촌이 아니고요, 그 예수가 어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이걸 교인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32%가 지금 전보로 다니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요, 토정비결 보러 간다고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축복과 많은 또 훈련 받았던 분이 연초에 토정비결 보러 간다고 저기 잘 본다면서요? 기가 찬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자꾸 뭔 일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요, 전보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양볼이 성할 날이 없어. 왜냐?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라고 막 뺨을 때려요. 야, 네가 이기면 거기 가서 되겠냐? 막 뺨을 때려. 돌아와라. 그래서 저쪽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려 점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왔으니 이제 귀신이 열받았겠죠. 맞아, 귀신이겠냐? 싸대기를 막 때리는. 그러니까 양볼이 성할 날이 없어.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예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요.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야 되니까. 디트로이트에 가 계신 그 홍 집사님, 유튜브에 떠도니까 조금 좀 절제를 해서, 그분 아직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인천에서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집사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007 가방에다가 현찰 1,000만 원을 싸들고 부산에 유명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비구니 여중에게 찾아간 겁니다. 거기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요, 앞에 사람이 두 사람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맞추더래요. 막 우리식으로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더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면서 앞 사람 한 명 가고, 자기 앞에 한 명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잘 맞춰. 야, 그래 내심 기대가 막 잔뜩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잘했구나. 이 사람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딱 됐습니다. 그렇게 말 잘했던 비구니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까까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말을 못하십니까? 말 안 하세요. 그래. 계속 말을 안 해. 그러더니요, 계속 여기서요,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까지 싸들고 왔다. 나한테 좀 방향을 좀 가르쳐달라. 이 사업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계속 뭐라고 하니까요, 그 비구니가 하는 말이 막 신경질을 내더래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내 이마에 식은땀 흘리는 거 안 보이냐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앞에 사람들 그렇게 잘 맞추더니 왜 나한테는 그러냐고. 계속 좀 나 인생의 방향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신경질 나게 하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악령이 계시는지 분명히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숙제 한번 해보실래요? 계속 가서 점은 치지 마시고, 그럼 큰일 나고요. 숙제를 한번 나가자. 복제 10,000원이라도 딱 들고 가서 숙제 비용이니까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강신무 있죠. 뭐 엄청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점을 보고 있는 강신무 있죠. 찾아가 보세요. 그날 전날 밤에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줬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몇 개 오는 거 내일 몇 시에 십자가 걸어올 테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얘기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지요, 제대로 귀신 들린 그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버리면 이 사람 벌벌벌 떨어버려요. 그런 신분이 여러분 신분입니다. 무속인들 대부분이 지금 이혼하고요, 남편과 안 살고 있어요. 왜냐? 귀신이 부부 금술 좋은 거요,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다 찢어놨어요. 자,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점을 보러 다닙니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자기 가정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점을 치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점을 치러 다닌다니까요. 저하고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1년 동안 점 보시고 저는 1년 동안 점 안 보고 누가 승리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우상숭배 하시고
저는 우상숭배 하나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이게 승리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데 이 홍 집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야지 왜 여기 왔냐면서 호통을 치더라네요. 그 정도 했으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빨리 들어오고 그 1,000만 원 하나님 헌금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달라. 이래야 될 것인데 그렇게까지 요거도 먹으면서도 한수만 가르쳐달라고. 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지금 교회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식되지 못하고 자꾸 믿어지지 않으면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에 속고 현실 문제 다급해지고요, 자꾸 작은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눈 열어버리면 돼요.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구나. 요거 조금만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부활의 제일 큰 의미는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부활과 임마누엘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과 임마누엘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다. 여러분의 모든 사망 권세, 저주 권세, 재앙의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깨뜨려버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사망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망이 왔다 사망이 무너져 버리게 돼요. 이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운명 가운데, 불신자는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고, 불신자는 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많은 것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장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됩니까? 화장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나라 땅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해도 되고 화장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은 땅으로서 그래요. 땅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됐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신다. 죄와 지옥, 사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또 뭐냐? 안식일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킨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지키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썬데이는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제 생일이
역사적인 가장 도둑놈 생이라고 갔다고 해서 내가 그날을 못 지키고 딴 날로 넘길 필요는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 생일이 흉악범의 생이라고 갔다고 해서 내가 그날을, 저 흉악범 갔다, 나 한 날 넘겨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생일은 내 생일이죠. 태양신 섬기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날에 공교롭게 맞아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그 토요일 날짜가 그 모든 의미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요 날에,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드린 날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참된 안식이 오게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해야 되겠죠. 일요일은 뭐고 주일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교회에서 보자.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에요. 일요일은 뭐고 주일은 뭡니까? 응? 일요일은 뭐고 주일은 뭐예요? 일요일은 노는 날이에요. 네, 일요일은 노는 날이고, 주일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틀립니다. 놀러 가는 사람 그건 일요일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놀러 가는 사람 그 일요일입니다. 그 잘 몰라서 그래요.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그 일요일 날 아닙니까? 그 날에 내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분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전부 이 날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과 주일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 예배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드린 이 주일 예배가, 주일의 놀라운 축복들이 평일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이 그대로 현장으로 전달돼야 돼요. 주일 예배, 평일 예배죠.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오늘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부활주일이에요. 매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19,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그걸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안 믿었구나. 직접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됐어요. 자, 결론을 하나 짓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며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를 묶어버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적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많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야 돼요.
이 이름으로 많은 이 지옥의 배경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이 이름으로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적 축복, 그리스도적 사명,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이 와도 괜찮았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확신 있게 승리했어요. 초대교회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오후 예배 때 다시, 부활 이후에 달라진 교회, 부활 전에는 이 사람들 막 두렵고 떨리고 이랬는데 부활 이후에 교회는 완전히 확신 가지고 도전했어요. 심지어 사형을 시키고요, 심지어 막 불로 태워 죽이고요, 심지어 사자에게 찢겨 죽여도 상관없을 만큼 이 교회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부활 이후에 이 부활의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혹시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위한 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응답 줄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인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더 이상 운명 가운데, 더 이상 사단의 손에 여러분이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업에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나의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산 소망과 축복이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